이 시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성도인 우리에게는 큰 두 가지의 소망이 있지요. 하나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참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기적이고 현세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만을 강조한다면 우리 사람이 기능적이고 수단적인 존재로서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데요. 이상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인생의 참 의미와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바울의 인생 여정, 사역의 여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거기에서 인생의 행복과 보람과 궁극의 가치를 추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 무엇이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어떠한 여정들이 있었는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비전과 여정인데요. 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주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 특히 바울의 인생 후반전은 바로 이러한 삶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약성경 가운데요, 바울의 동역자요,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쓴 성경이 둘입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또 하나는 사도행전이지요. 근데 기독교 복음주의의 거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누가복음이란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 근데 사도행전은 바울 사역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로마로 향하고 있다. 결국 이 바울이 목적지로 삼았던 것이 로마였다는 것인데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격언처럼 쓰여지는 말인데, 이 말처럼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유럽이 복음화 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바울의 이 로마 선교는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절이지요. 바울은요 기나긴 여정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당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로마에 당도하여서 무슨 일을 했는가, 또 무엇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밝히면서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이 시간에 바울의 여정을 살피면서
그가 받은 비전과 여정을 통해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이라는 인물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핍박자였어요. 박해자였죠. 그날도 다마스커스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노중에서 해보다 더한 빛이 비추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이때가 서기 33년 다메섹 회심이 있었던 때가 서기 33년인데요. 이때로부터 68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하기까지 꼬박 35년간을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하얗게 불태웠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사역, 사도행전을 보면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은 2년 걸렸어요. 이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은 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토탈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이 소아시아 지역과 발칸반도 이 지역을 이제 선교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 바울은 체포됩니다. 그러면서 4년 동안이나 정말 여러 번의 신문과 재판과 또 이송의 과정을 거치게 됐어요. 여러분들 말이 4년이지 얼마나 지루한 기간입니까? 특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이제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었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도 2년간을 구류 상태에 처하게 돼요. 이 총독이 빨리빨리 재판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냥 구류 상태에 둔 거예요. 그러다가 2년이 지나서 총독이 바뀌게 되었고 재판이 다시 재개되었는데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는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백길을 따라 이제 지중해를 돌고 돌아서 결국 로마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는데 배도 여러 번 갈아탔어요. 그러면서 이 기나긴 여정의 장도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당도하여서 역시 또 로마에서도 2년 동안이나 구류 상태에 있게 돼요. 빨리 재판하지를 않고 2년 동안 또 이제 구금 상태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30절에 바울이 이태 동안 셋집에 유하였다. 바로 구류 상태에 있었던 상황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소개한 것처럼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면서 바로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이 4년의 기간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4차 선교여행이다 또는 로마 선교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한 기간이에요. 근데 이 기간을 거쳐서 사도행전은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후에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쓴 역사 기록에 의하면 바로 이제 2년 후에 바울은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된 후에 그는 그가 꿈꿔왔던 서바나,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오늘날 지도에는 스페인 옆에 포르투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대륙의 끝이었어요. 바로 그 앞에는 대서양 바다가 있죠.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와서 여러 교회를 돌아보다가 로마의 화재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이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68년이지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석방되어서 스페인, 소아시아 지역까지 전도한 이 기간을 가리켜서 혹자는 5차 선교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총 5번에 거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 가운데 4장을 유언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아주 감격스럽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인생 여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바울은 이런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때그때마다 어떠한 비전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의 인생은 어떤 여정을 거쳐갔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처음으로 비전을 받은 곳은 다메섹입니다. 핍박자였을 때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울을 찾으시면서 내가 너를 이방의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임한 첫 번째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죠. 그 이후에 그는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제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그가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지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거지요. 지도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제 키프로스,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데 구브로 섬을 통과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상륙하여서 여러 지역을 선교하고 다시 복귀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2차 선교여행 때는요, 이제 1차 선교여행 때 전도했던 지역을 돌면서 선교의 영역을 확장시킵니다. 바울의 목적은 원래 아시아였어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이 바울의 노정 하단에 있는 부분이 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 길이 막혀요. 그러자 그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비두니아는 이 북부에 있지 않습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도 막으셔요. 그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주장하시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는 가던 길을 그대로 가서 결국 이제 드로아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갈 곳도 없어요. 앞에는 바다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발칸반도, 지금 성경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 여기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심히 두려워하는 상태였어요. 그때 이 고린도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환상 가운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라. 너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여기까지만 보더라도요, 바울은 그때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그의 여정을 지나온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체류하게 됩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이 고린도에서 쓴 위대한 신학 서신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로마서는 많은 신학자들도 대신학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바로 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이후에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 가운데 로마서 15장 23절과 28절을 보시면은 내가 나중에 너희들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서바나라는 곳이 바로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갈 이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23절과 28절 두 곳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스페인까지 갈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여정에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 3차 선교에 바로 이제 이 지도에 있는 노정을 따라서 했는데, 바울은 이제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던 상황이었어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이것을 거치게 되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윗지방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해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꿈은 이제 로마와 스페인 쪽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곳으로 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3장에 있는데요. 20장에 있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성령의 비전을 통해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개인적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두로 항에 이제 상륙을 합니다. 근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의 집을 갔더니 거기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체포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을 아끼니까 만류하는 거죠. 그럼에도 굳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이번엔 가이사라에 상륙을 했더니 가이사라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꽁꽁 묶은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주셨는데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물 예언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바울은 자신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는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 곳을 통해서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갔을까요? 아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한 설교 가운데 있었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맞아 죽을지언정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체포될 걸 알면서도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좀 있다가 결국 그를 증오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증오했는지요.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은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라고 작당한 사람이 4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 바울의 목숨은 완전 살얼음 판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바로 그 윗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여러 차례 신문을 받았는데요, 신문의 과정을 거치면서 바울은 자기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자기의 무죄를 밝히려고 상소를 한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무죄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로마로 보내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지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그는 로마 법정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로마로 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바울은 아까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로마에 당도하여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2년 후에 석방이 되어 스페인까지 갔다가 소아시아 여러 교회를 둘러보다가 결국은 그는 네로 황제 때 장렬한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그때마다 어떠한 비전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가를 소개해드렸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바울의 비전과 여정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는
비전을 따라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자기가 비전을 세우고 자기의 비전을 쫓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에 순종하여 나아간 사람이지요. 이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은 그가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일생의 삶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자세예요. 여러분들,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한 개인이나 몇몇 사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지요.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세우신 교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지역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처럼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세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도 초월하고 형편과 상황도 초월하고 나는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일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확실하게 서지 못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비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왜 우리를 새로운 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셨는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 보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비전이 없으면 왜 백성이 망할까요? 비전이 없으면요, 이 사람은 이리로 가자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리로 가자고 그러고 서로 자기 이 길로 가지.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는 바다를 달려야 되는데 사공이 많다 보니까 엉뚱하게 산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지. 내가 원하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다림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4년 동안이나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이송을 하면서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가 차라리 나가서 돌에 받아 죽을지언정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건 쉬워요. 내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일하기는 쉽습니다. 기다리는 건 참 어려워요.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언제까지 훈련만 받고 있으란 얘기냐?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을 하면서 훈련도 받는 거고 일을 하면서 준비도 하는 거지 맨날 앉아서 훈련만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훈련받고 준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저는 바둑을 잘 못 두는데요, 저희 아버님과 할아버님이 참 바둑을 잘 두고 좋아했어요. 명절에 만나면 밤새가면서 바둑을 두셨습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못 두는데요, 바둑의 원리는 알아요. 바둑 두는 사람들은요, 먼저 내 집이 살아야 돼요. 2집 이상이 나야 집이 살거든요. 내 집이 살아야 그 다음에 중원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내 집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내 집도 살지 못했는데 뭐 중원에 진출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원리는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먼저 기초를 튼튼히 해야 그 다음에 집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똑바로 해야 되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확실하게 무장이 되고
갖추어져야 그 다음에 선교도 하고 주님의 일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주의 일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여기저기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시험을 받아가지고는 푸르르 꺼져버려요. 교회도 안 나와.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입장, 정말 기약 없는 구류의 기간을 거치면서도요,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좀 성경을 보면요, 그는 재판을 받는 자리를 전도하는 자리로 만들었어요. 재판을 받는데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해요. 아그리파 왕에게도 전도하고 총독에게도 전도하고, 왕이여 어찌하여 죽은 자가 살아남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러면서 아주 거침없이 막 예수의 복음을 부활을 전했더니 아그리파 왕이 한다는 말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들 법정에서 전도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정말 재판을 받는 자리가 됐든지 뭐 구류가 됐든지, 심지어는요 이제 로마 법정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배를 탄 상태에서도 선장과 선원들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 배는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요. 결국 바울이 말한 대로 배가 파손이 되고 난파됩니다. 폭풍에 끌려가다가 겨우겨우 구조가 됐는데 듣도 보도 못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을 했죠.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죠. 그 상륙을 해가지고 그 원주민들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원주민들에게도.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거기서도 구류 상태에 있는데 구류 상태에 있어도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에게는 로마의 비전을 주셨어. 여기서는 잠잠히 재판이나 잘 받고 있어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무슨 전도 사역을 한다고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전도의 현장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바울은 이 정신으로 활활 불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울과 같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면 주님은 큰 것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확장의 원리예요. 처음에 존 스토트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갈릴리에서 출발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맞춰졌고, 바울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여서 로마에까지 진출을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승계한 사람입니다.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바톤 터치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도대체 바울이 선교를 했던 소아시아와 발칸반도와 로마와 스페인과 이런 지역들이 도대체 어떤 지리적 의미를 주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유럽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봤어요. 이번에 보다가 제가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들 유럽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선교한 지역은 지중해 연안의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저마다 유럽의 국가들이 있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여러 지역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바울이 선교한 지역은 유럽 각 나라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말하면 기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지역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이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그 지역들을 복음화한 것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로마는 당시의 유럽의 중심부였습니다. 심장이었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유럽이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천리안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알고 했겠습니까?
성령께서 큰 섭리 가운데 바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새로운 교회는 꿈나무로 아파트 단지에 있지요. 아까 소개한 것처럼 먼저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요 사역자로 구비가 되고 갖추어져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울이 되어가지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 백석 지역만이 아니라 정말 양주시 전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선교까지 우리가 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일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그 어떤 사도보다도 정말 수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들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신천옹이라는 새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나그네 새로 알려져 있는 새입니다. 근데 이 새의 몸 길이는 약 90cm예요. 근데 이 새가 날개를 펼치면 2m에 육박합니다. 근데 이 새는 장수하는 새로 알려졌어요. 60년을 사는 새입니다. 오래 살죠? 60년을 사는 새인데 이 새가 장수하는 비결을 알아봤더니 묘한 원리가 있어요. 이 새는 날아갈 때요, 날 때요, 나는 힘의 99%를 바람에 의존합니다. 자기의 날개짓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오면은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이 새는요, 신처럼은요, 폭풍을 즐긴다는 겁니다. 폭풍을 타고 아주 유유자적 즐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바람이 몰려오면은 이 신천홍은 날개를 쫙 펴고 이 글라이딩을 하는 거죠. 이 행글라이더 알죠? 바람을 타고 쫙 날아가는 것처럼 날개를 쫙 펼치고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안 들이고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하늘을 믿고 즐기는 새다, 노인이다. 그래서 신천옹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를 맡기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바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 정말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과 거룩한 사역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